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 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4절 말씀 봉독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어, 내게 있을지어다. 어, 강단은 지금 계속 지난주에 시스템을 확정하는 캠퍼, 눈이 열리는 캠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어, 캠프 디데이 날 하는 캠프가 아니고 8월 25일 있을 캠프를 놓고 준비하는 캠프가 진짜 캠프다. 그리고 평상시에 하는 캠프가 진짜 캠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인도 속에서 가장 편안하게 누리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될 거고 또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어,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에 대해서만 절대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계획, 또 교회와 예배에 대한 절대 계획, 메신저인 담임 목사와 강단과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예,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강단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눈이 열리는 캠퍼는 제일 중요한 게 팀이 구성돼야 되고 결과는 시스템이 확정이 되어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거든요. 그러려면은 팀 이전에 지속할 사역자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지속할 사역자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시스템이 확정도 안 되고 확정이 되어도 지속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역자가 없는데. 그런데 사역자에게 또 있다고 하더라도 사역자의 영적 색깔과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개인주의적인 사역자인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은 복음과 교회와 예배와 강단과 메시지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는 사역자인가 이 캐릭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믿음, 이게 복음과 은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교회와 예배 또 강단 메시지 뭐 이게 이제 또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얼마나 찾아내고 분명한 캐릭터고 색깔인가 이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사역자가 준비되고 있으면은 서서히 지속할 팀이 준비된다는 겁니다. 시작은 뭐 전도 훈련이요, 제자 훈련 차원에서 각 캠프 현장별로 연결된 교구 기간이 정해졌으니까 그 기간 교구별로 할당을 해서 한 1년간 지속을 딱 해보는 것이 평상시에 하면서 8월 25일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눈이 열린다. 뭐 어디에 그 현장을 향한 눈도 열리고요. 쭉 결과는 앉아 제자를 파송하는 차원에서 평상시에 지속하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나와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좋죠. 자, 이러면 이제 이런 속에서 사역자가 준비되어져 있으면은
뭐 최악의 경우에는 다른 것이 없어도 지속은 되잖아요. 근데 사역자가 빠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가 빠져나올 때 또 다른 사역자, 재생산된 사역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은 그 시스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역자의 캐릭터가 지속할 만한 사역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러면 이제 또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잘 아시고 우리는 지금 그냥 사역자 준비 안 되고 들어가면 절대로 시스템 확정이 안 되고 해도 형식적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속할 사역자, 사명자, 제자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또 자꾸 제자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우리 교회도 이제 반주자가 제자화 돼야 되는데 은서가 보니까네 어? 우리 또 제자를 넣고 훈련시키고 있더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면 지속할 장소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지속할 장소는 제자나 중직자의 집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또 제공하는 자가 제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 제일 완벽하겠죠. 지속되겠고. 자, 또 사역자 준비되면 취소할 장소가 설령 없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더 좋은 장소가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속만 하다 보면은 자, 지속할 사역자가 되고 장소가 준비되면은 이제 대상자가 확정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 대상자인지 어린이인지 대학생인지 청년들인지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민족인지 이런 것들이 어, 나오게 되는 거죠. TCK인지. 그러면 이제 지속할 사역 시스템의 형태가 확정되죠. 이걸 EBS로 할 거냐, GBS로 할 거냐, TBS, 치유나 이런 전문 시스템으로 갈 거냐, BBS, 직장, 직능별로 갈 거냐, PBS, 지역별로 갈 거냐, 이렇게 딱 나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디데이 캠프는 올 한 해는 올해 확정한 대로 가고 또 내년에는 내년에 또 나름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 우리는 복음을 완전하게 누려야 됩니다. 완전한 복음을 우리는 완전하게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뭐로 누려야 됩니까? 기도로 누려야 되겠죠. 24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가 완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완전 복음을 누리는 완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곱 망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이제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삼시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또 오력 다섯 가지 능력이 나타나고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미리 응답을 보는 또 미리 응답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세 가지 뜰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이 축복까지 누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흑암을 무너뜨리는 세력을 무너뜨리고 237의 응답을 누리는 7대 여정이라고 할까요? 이걸 또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쭉 가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모든 일 속에 함께하는 비밀, 이걸 가져야 됩니다. 어, 그리고 뭡니까? 열 가지 승리의 비밀.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 성공 발판.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의 발판. 신앙의 발판이죠. 다섯 가지 확신. 이게 있어야지 이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흔들리죠. 아홉 가지 흐름,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62가지 평생 누려야 될 응답,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예배와 강단의 축복, 보좌의 축복, 캠프의 축복 누리는 이게 뭡니까? 7대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7대 이정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천지개벽이 되는 겁니다. 갈보리 능력, 근본적으로 문제가 끝났잖아요. 감남산 능력, 보좌의 능력이, 마가다락방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이죠. 안디옥의 능력, 핍박 중에서도 사명 감당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아시아의 능력, 성령 인도받고 최초로 자발적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마케도니아의 능력, 길이 막히고 문이 막혔지만요. 거기에서 전환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로마도 봐야 평생 기도 제목, 평생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응답을 보는 이정표입니다. 어,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숨겨진 응답을 보는 눈이 눈이 열리는 이정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은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77 망대기도, 여정기도, 이정표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망대 세우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고요. 내 인생 여정에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7가지 여정, 권세 있는 여정을 누리시고 그러면서 응답을 볼 수 있는 숨겨져 있는 응답,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하는 응답을 보는 이정표. 숨겨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응답입니다. 이거 볼 수 있는 이정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모든 것이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이정표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걸 24시 키는 24시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면은 세계를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디도라는 사람 보세요. 이게 요즘 말하면 선교사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는 전문의 선교사이기도 하잖아요. 그 우리 후대들 또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돼야 되잖아요. 선교사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직업을 가진 전문의 선교사가 되든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목사님의 기도 속에 늘 참 아들처럼 있어야 됩니다. 뭐 특히 우리 랩런트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걸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 어릴 때부터 헌금 훈련을 시키듯이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둔 자다. 왜? 선교사로 목회자로 전문인 선교사로 복음 회복하고 재앙 막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니까. 디더는 또 메시지 전달자잖아.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전달할 자. 어, 전도자라는 말이죠. 한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는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메시지 전달자라는 말은 전도자라는 말이고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또 빌레몬스를 보면은 빌레몬스는 오네시모 이야기잖아요.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디도서를 통해서 목회가 뭔지, 목회자가 뭔지, 선교사가 뭔지, 또 우리 평신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뭔지 전문의 선교 이걸 알아야 되고 어, 빌레몬스는 오네시모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네시모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도둑질을 해가지고 감옥소에 간 거예요. 잡혀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 아마 뭐 도둑질 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어디 팔려다가 장물애비처럼 걸려가지고 감옥소에 갔는데 빌레몬도 몰랐을 수 있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 진짜 복음받고 변화가 되어서 바울의 종이 되고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빌레몬에게 부탁한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개인 서신서죠. 그 결과 보니까 오네시모가 이 종이 되잖아요. 무너진 자들, 무너진 렘넌트들,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방황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복음 받아가지고 일어나면은 한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주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이 뭐 이상해 보이고 막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어, 아버지, 엄마가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자녀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어,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바로 서게 돼 있고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처럼 복음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본인이 또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도 또 무너진 자 오네시모처럼 일어나기만 하면 더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나중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섬기는 교회 감독이 되죠. 요즘으로 치면 오네시모는 어,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는 담임 목사가 되고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장로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릇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 빌레몬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은 늘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판단하면 안 돼요. 어려움 당한 사람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되고요. 어,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또 렘넌트들께 쉽게 뭐 함부로 말을 하고요.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말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언제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그게 복음이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자, 히브리서는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복음과 종교는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종교는 내 중심, 내가 찾아가는 것, 나를 수행하는 것, 나의 도를 닦는 것. 요즘 말하면 영상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의 스스로 노력과 철학과 열심을 가지고는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것,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결론인데 내가 한다면 결국 지옥 갑니다. 천국 가는 건 뭘 잘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럼 더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교회라도 아무리 교회라도 복음 강조하자면 그 종교고요. 우상 신전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큰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또 히브리서 3장 그리스도는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4장은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온전한 성소가 되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복음과 종교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는 뭔 내용이냐?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죠. 히브리서의 결론은 믿음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실상을 보는 거고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상이 있고 증거입니다.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여러분 안 보이면 없다고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정인들 성경 전체에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정인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렘넌트는 믿음의 영웅,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말은 세상이 믿음 가진 사람을, 복음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그게 다 허상이고 가짜거든요. 당장 성공해 보이죠. 어느 날 보면 다 자녀가 무너져 있고 사업이 잘 되는 건데 어느 날 보면 사업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가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전부 허상 좋다 그래 되는 겁니다. 세상 너무 그렇다고 또 우습게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배후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습게 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도 말고 우리는 세상을 끌고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아 전도자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영적 서밋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적에는 상을 주신다. 이게 믿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전체에 나오는 믿음의 정인들과 영웅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언약을 가진 사람, 기도의 사람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절대로 믿음 가진 사람, 또 언약 가진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을 내는데 완전 복음의 결단을 내야 됩니다. 완전 복음의 결단. 24 기도의 복음 누리는 기도. 완전한 비밀이 있다면 결단을 내리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완전 복음의 결단은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그래서 내 잘못도 깨달아야 되고 남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완전 복음의 사람이죠.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이 완전 복음의 능력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지만 정신적인 우울증, 공황증 뭐 이런 현대인들이 많은 있는 시민성 질환 이런 것들요. 의사가 못 고치는 부분, 의사가 뭐 우습게 여기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과학의 힘으로도 의술의 힘으로도 정치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복음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많은 엘리트일수록 영적 문제가 더 많습니다. 아주 전문성 있고 깊은 세계에 들어가다가 보면은 영적 문제를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엘리트들 사이에 여러 개 공황장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는 꼭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세 가지 뜰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237 살릴 수 있는 서밋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로.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요. 복음의 전문성을 가지고 기능의 뭐니 저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를 바꾸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 받는 파수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지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전환점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우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은 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됨과 언약의 백성됨과 전도자됨을 아버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배 속에서 답을 넣고 예배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늘 전도자로 서게 하옵시고 제자로 서게 하옵시고 현장에 생명 살릴 망대 세우는 자 1천만 제자 찾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중직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늘 훈련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옵시고 금토일 시대에 부대 키우는 일에 생명 거는 주역되고 모델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작품인 교회를 남겨가는 모델 되게 하옵소서. 산업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업의 현장에서 업의 망대를 세워서 5가지 미래를 준비하고 5가지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리 응답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게 하시고 3가지 세팅 3제자로 준비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조건부 헌신이 아닌 절대 헌신이 되어서 정말로 시간의 헌금, 예배와 직분과 전도 선교에 대한 헌금, 기도의 헌금, 삼오늘을 붙잡고 나를 놓고 기도하며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헌신이 있게 하시고 경제의 헌신 11조와 각종 은혜를 따라 목적 헌금인 건축 렘넌트 전도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은혜가 받고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의 망대를 세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밝히는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의 축복의 문, 후대의 문, 사업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역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영원 불변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환경의 연약함, 개인의 무능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24시 성취하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언약의 기도,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망대를 세우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